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주제인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 사상을 이해하기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또 그 신앙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의 모든 내용이, 그의 삶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영화로운 그런 보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공기,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모든 신앙의 주제가 현세 기복이라면, 그리고 철저히 자기의 육신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신앙의 진위는 결국 죽음 앞에서 가려지는데, 그 죽음을 초월한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도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모두 다 자기의 신앙을 내어주고 배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확신, 깊은 은혜가 있을 때 이 부활신앙을 수용하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여기까지, 이 지점에까지 이를 수 없는 거죠.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 죽음 이후의 영생을 내다본다는 것, 굳이 믿음이 없어도 신자인 척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짚어가면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5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든 혹은 그 밖의 곡식이든 한낱 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의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씨 하나하나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지를 회의하는 자들에게, 사도는 식물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이후에 전혀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육신이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몸이 다 썩어서 부패해버리는데 그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형체가 변화되는, 즉 썩는 과정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씨앗 처음의 형태는 다 소멸되어야 결국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잎과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우리의 육신은 다 소멸될지라도 그 이후에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던 그런 형질, 그런 형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부활할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까닭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부활도 이전의 육신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에게 그 씨앗에 맞는 고유한 형체를 주셨듯이 부활한 우리의 몸도 그 부활에 걸맞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도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체의 모양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부활체의 모양이 어떠한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대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짐작할 따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특질이 어떠했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잡수시기도 합니다. 부활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인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부활체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부활은 막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고, 부활 이후의 몸은 분명히 그 이전에 우리의 불완전한 몸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문제를 매우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육신과 영혼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 부활은 일어날 문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한번 믿어보고 어떤 것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현저하게 소멸되고 있는 증거는 뭐냐?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가치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다지 부활의 문제, 영상의 문제, 사후의 내세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깊이 있게 고찰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V만 틀면 온갖 재밌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돈이 있으면 온갖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온갖 세상을 나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사유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복음의 중심 주제에다가 늘 거기에다 두고 그것을 창념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1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죄 짓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천국이나 내세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1년을 지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그런 신앙이 무엇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대해서 한 번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은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항상 이 부활신앙, 주와 함께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그 올곧은 그 마음 하나, 오롯이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을 지나갔던 사람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순례자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후에 우리 몸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막 자기 건강을 막 해치고 막 자학하고 막 맨날 굶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중세시대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고통을 가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자기의 영혼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몸매를 탐닉하고 세월을 거스려서 노화를 더디게 하려고 그래서 비싼 화장품들 바르는 거 아니에요.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먹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만 집착한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에 대해서만 집착을 한다. 점점 노쇠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인 인간의 몸, 그 몸에 너무 지대한 관심들을 갖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몸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의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인 거죠. 신자는 늙고 주름지고 결국은 질병으로 쓰러질 유한한 몸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활 이후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오늘의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살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이 있는가 하면 짐승들의 살도 있고 새들의 살도 있으며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체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과 별의 광채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가 얘기합니다. 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그 조직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생물학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이 다르고 짐승의 살이 다르고 새들, 물고기들 그들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피지컬,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 조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짐승의 몸의 구조가 다르고 땅이나 물속에 살아가는 짐승의 조직이 다 다르듯이 영원히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몸과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서 썩어질 그런 육신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게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으면 어떻게 부활할까? 그걸 그대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활 이전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해, 달, 별들의 광채가 다 다른 것처럼 영혼의 천국에서 살아갈 택하신 백성들의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살아가게 될 자들이 겪게 될 그 비참함, 그들의 어떤 상태, 이것은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더 영원한 몸을 입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빛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영혼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여지는 가치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더 이쁘게 하는데 돈을 들이고 얼굴에 피부를 더 좋게 하는 데다 돈을 들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자기 외모를 치장하는 데다가 열심히 돈을 갖다 붓는 이런 허비와 낭비와 사치를 부리면서 사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건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주름지고 기미가 생기고 저승꽃이 피고 다 병들고 망가질 것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구별해서 그 영광에서 차등을 두어 존재하게 하셨다. 불완전한 몸으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완전함을 입을 몸을 소망하고 무한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시간을 생각하고 소망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그들은 부활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총체적인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진리를 듣고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사유하면서 주님이 육신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그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더 흐르고 얼마나 목사에게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고상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신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관조해야 되는지를 사도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42절에서 44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뿌려진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비천한 것으로 씨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약한 것으로 씨 뿌려지지만 강한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본래 타고난 몸으로 씨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본래 타고난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은 썩어질 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명히 썩을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영생을 누리게 되는 몸으로 되살아난다. 병들고 늙고 연약한 점점 무너지는 육신의 장막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와 더위를 못 견디하는, 그리고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런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고결하고 그리고 또 강력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부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맨날 병원에다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났을 때는 다시는 그와 같은 그 괴로움에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그런 몸이 된다. 얼마나 소망으로 충만한 말씀입니까? 육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게 되지만, 영으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육신과 영혼에 결합할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궁극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두 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면, 그 시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배고픔이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몸을 입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가치,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썩어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만큼, 영원히 멸망할 것들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이 땅에서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를 자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사도는 반드시 우리의 몸이 신령함과 영광을 입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절대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호련히 변화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우리 육신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500년 살아도 끄떡없고 500년 살아도 젊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한 1000년은 살아야 흰머리가 하나 생겼네? 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왜 이렇게 100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를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육신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터미네이터처럼 만드셨어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 막 불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녹지 않는, 그렇게 우리 몸을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이 세상은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완벽했고, 인간의 지정의 뿐만 아니라 육체 바디, 우리의 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우리 몸에 스며들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인간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왜 늙고 병들어가도록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결국 타락이 왜 그러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지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나라를 염원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능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결국은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이 이렇게 아파오고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많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내 주님의 품에 안겨야지. 이런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청년같이 힘이 나면 열심히 주회를 할까요? 열심히 나가서 죄 짓지 뭘 주회를 해요. 나이가 먹어도 막 힘이 장사야. 예. 여전히 밥을 막 3공기씩 먹어요. 그러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느냐고요. 예?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죄 짓고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젊음의 정점을 지나가면 이제는 점점 이렇게 무너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부활을 생각하라고. 그런데도 인생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공장기를 만들어가지고 위가 고장나서 바꿔. 인공 위를 집어넣고 장이 고장나서 통째로 바꿔. 이렇게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300살, 500살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생각이 추악합니까? 그렇게 해서 살면서 뭐 할 건데요?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죄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우리 의학이 발전돼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죠. 무엇보다 죄를 범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완전함들은 파괴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고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로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풍족했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으로 그들의 정신이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을 말하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동일한 양상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논하고 죽음 이후의 부활, 영원한 내세 말하는 것. 자, 그런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놔두고 신자인 여러분도 시큰둥하십니다. 별로 반기지 않아요. 왜? 현세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지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중요성? 당연히 우리 안에서 미약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주보에 보니까 누가 낙서를 해놨는데 나는 세상에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요. 서교 장로교회 주보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난 세상에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고 싶다. 아마 청년이 썼을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좋은 세상 하나라도 더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살아야지. 뭔 죽음, 부활, 뭐 천국, 뭘 그런 믿겨지지 않는 그런 아직도 한참이나 우리하고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 안 반긴단 말이에요. 환영하지 않아요. 단언하건대 그들 모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두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도 영원한 내세의 행복과 소망으로 영혼의 희열을 맛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부디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죽음 이후에 궁극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집이 좀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고, 예? 좀 인테리어가 이쁘면 어떻고 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커튼 색깔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그게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상하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들을 허비하냐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들여다봐야죠. 자기 영혼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악해져 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일들만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한도 끝도 없이. 매일매일이 그래요. 점점 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들만 들려요. 점점 더 세상이 악으로 뒤덮여가는 얘기만 우리 눈과 귀에 들려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까요? 네? 왜 세상이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에 화급한 마음이 들고, 아, 때가 다 됐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을 향해서 가는 걸 보니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 세상을 놔야죠. 눈만 뜨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을 붙들 게 아니구나.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내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빨리 그 세상 것들을 놓고 포기하면서, 그러나 내 먹고 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나.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영혼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몰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지경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했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감당하실 일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합시다. 교회 좀 나오셔서 기도하자고 같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터인데 우리는 영생체로 변화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부디 깨어있자고, 부디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권면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